고난 속에 숨겨진 보물, 베드로가 전하는 잊혀진 복음의 비밀. 오래전 박해받던 교회를 향해 쓰인 한 통의 편지. 그 마지막 장에는 서둘러 읽고 지나치기 쉬운 한 구절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린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보물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물질적인 약속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축복만을 구하는 이들의 눈길을 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이라는 흙 속에 묻힌 순금처럼 깊은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안락한 서재의 신학자가 쓴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 한때 철저히 부서졌다가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회복되었으며 고통과 은혜라는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한 사람, 베드로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안전한 궁전이 아니라 핍박받는 교회의 최전선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는 고난 속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위대한 보물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은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흘리지 않으신다. 그 눈물 하나하나는 그분께서 친히 세공하고 계시는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 거룩한 순서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굳건하게 되기 전에 고난이 먼저 오고 영광을 보기 전에 먼저 부서짐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종종 이 단계를 건너뛰려 합니다. 십자가 없는 확신을 원하고 시련 없는 강인함을 바라며 용광로를 거치지 않은 영광을 꿈꿉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진실을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불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가 드러내는 영적인 보물은 세상이 주목하는 공개적인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영혼이 재건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보물은 팔로워의 숫자로 측정되지 않으며 사람들의 박수갈채로 계산되지도 않고 화려한 소셜미디어에 전시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밖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깊은 내면에서 빚어내시는 신비로운 작업입니다. 스펄전은 성도가 세상의 것을 가장 많이 벗어버렸을 때 하늘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감춰진 가치를 드러내십니다. 베드로는 흩어지고 박해받고 소외된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는 즉각적인 위로나 해방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원한 목적을 제시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영적 성숙도, 견고함도, 깊은 뿌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가 잊어버린 보물, 고난의 교육학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었습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은혜는 설교하면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고 가르치면서도 그 행복이 감정적인 안락함이 아닌 영적인 견고함이라는 사실은 생략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고통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작은 역경의 바람에도 믿음을 저버리는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고통이 하늘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고하지만 동시에 온유하게 그리고 긴급하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책망 없이 위로하지 않았고 준비시키지 않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스펄전은 어떤 사람은 빛으로 배우고 어떤 사람은 칼날을 통해서만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의 각 단계에 친히 관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발판으로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순서를 보십시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각각의 동사는 마치 토기장이의 망치가 진흙 그릇을 빚어가는 소리와 같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작업 과정의 증거입니다. 교회가 이 진리를 무시할 때 교회는 약해집니다. 고난이 소명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을 때 교회는 피상적이고 연약하며 영적으로 응석바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를 다시 본질로 부릅니다. 영원한 영광으로의 부르심은 가시밭길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에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코칭이나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며 마침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스펄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 손이 바로 당신을 치유하는 손이며 당신을 으스러뜨리는 그 손가락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빚는 손가락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에 숨겨진 아름다움입니다. 현대 교회는 거짓된 보물에 정신이 팔려 이 진짜 보물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용광로로 향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이 정련되고 영원한 목적으로 인침을 받는 바로 그 자리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의 오랜 친구처럼 느껴진다면, 하늘의 침묵이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늘이 기쁨으로 지켜보고 있는 보물입니다. 당신은 지금 온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강하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무언가를 위해 굳건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복음이 아니라 고난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베드로와 스펄전처럼 눈물로 설교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선포하는 복음으로 말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적인 관광객이 아니라
십자가의 군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늘의 높여주심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깊은 굴복과 순종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분은 소리 높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잠잠히 무릎 꿇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은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를 깊이 상하게 하신다. 여기에 본문이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겸손은 꾸며낸 모습이나 연극적인 행동,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인 죽음입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이제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손 아래로 자신을 던지라고 권면합니다. 그 손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베드로는 고통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먼지 속에 무릎 꿇지 않고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잊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속성으로 배달되는 축복을 바라는 조급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때가 되면 이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시계와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됨은 종종 당신이 철저히 부서지고 비워지고 진리 앞에 직면한 후에야 찾아옵니다. 축복의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겸손해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서두름은 성숙의 적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토기장이의 손길 아래서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운 영혼 안에서만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연의 손 아래가 아닙니다. 사람의 손 아래도 아닙니다. 바로 능하신 손 아래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그 손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손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그 손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록 아플지라도 그분의 손 아래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입니다. 스펄전은 외쳤습니다. 나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이 나를 어루만지며 파괴하는 세상의 손 아래 있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빚는 손길보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손길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어 우리에게 외칩니다. 몸을 굽히라. 오늘 무겁게 느껴지는 그것이 내일의 구원이 될 것이다. 겸손해지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올바른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 삶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보좌를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다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연습한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눈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숨쉬는 공기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은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겸손 없이는 종교적일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성도 교회 조직 내의 직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내면을 일으켜 세우실 때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 성숙하게 하시며 환난 가운데서 굳건하게 하실 때입니다. 당신의 몸은 비록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의 영을 거룩한 영토로 만드실 때입니다. 이러한 높여주심은 무대가 아니라 뿌리를 줍니다. 추종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합니다. 팬이 아니라 성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직 진정으로 겸손해진 자들만이 이러한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땅바닥으로 내던져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내리막길처럼 보인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겁게 누르는 손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빚는 손길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또한 당신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 후에는 영광의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꿀처럼 달콤하게 들리지만 양날 성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힘든 나를 위한 감정적인 위로나 영적인 쿠션처럼 암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완전한 순종으로의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맡기라 염려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부분적인 믿음, 선택적인 안식, 조건부적인 헌신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은 염려는 우상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침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패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투, 즉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드러냅니다. 염려는 교만이라는 자궁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혼자서 해결하고 싶고 예측하고 보호하고 계산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영혼의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것을 요구합니다. 협상하거나 미루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경우를 대비해 베개 밑에 플랜 B를 숨겨두지 않고 완전히 놓아버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부재하시거나 산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친밀하며 세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불신을 종교적인 용어로 위장합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되새김질합니다.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긴장과 짜증과 고뇌 속에서 살아갑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안식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영혼의 온도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지만 아직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은 마음의 증상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나 막연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의 진리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모든 것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의 돌보심은 당신의 인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깊은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단지 구원만이 아닙니다. 폭풍 후 한가운데서의 임재입니다. 침묵 속에서의 음성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깊은 밤,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이 이미 쓰러졌어야 한다고 말할 때에도 여전히 서 있는 것임을 잊어버립니다. 논리적으로는 절망해야 할 때 잠을 자는 것, 세상이 당신의 숨을 조여올 때 깊이 숨을 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미묘하지만 확고하고 끊임없는 돌보심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은 세상의 시스템에 대한 영적인 반역 행위입니다. 자기 통제라는 문화와의 단절입니다. 자기 역사의 신이 되려는 현대적인 중독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이 보고 계심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이 붙들고 계심을,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이 함께하심을 믿기로 선택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당신이 이해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항복했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맡기는 것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훈련이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어제 맡겼을지라도 오늘 염려가 다시 돌아왔다면 다시 맡겨야 하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며 이미 드렸던 것을 다시 짊어지려는 충동과 싸우는 믿음입니다. 오직 이 끊임없는 드림을 인내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맡기는 법을 배운 마음은 또한 쉬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하는 자는 숨겨진 보물을 찾았음을 드러냅니다. 이론이 아닌 당신 영혼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실제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드러운 은유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보여주기 위해 휘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가 잠자고 있거나 멀리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원수가 두루 다닌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계속적인 활동, 악의적인 의도, 체계적인 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특정한 영혼, 산만한 마음, 경계를 늦춘 정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경계에 대한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깊은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종종 영적인 피에 굶주린 실제적인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산만함은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함정입니다. 그는 당신이 즉시 넘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경계하기를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안주하고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냉철함이 감정적인 황홀경으로 대체되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경계와 분별력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취해 있고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겉모습에 속고 있는 마음은 사자의 우는 소리를 위한 비옥한 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울부짖을 때 그것은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삼키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그 우는 소리를 알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막으려 했을 때 사탄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는 넘어졌고 부인했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한번 물렸다가 치유된 사람처럼 그는 다른 이들에게 외칩니다. 깨어있으라.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시에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설교하는 경계는 영적인 편집증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입니다. 눈을 뜨고 영혼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자는 아무 먹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연구하며 양이 무리에서 멀어질 때를 기다립니다. 양이 속도를 늦추고 지칠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원수가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는 당신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월요일에 당신의 고독을 기다립니다. 그는 당신이 암송한 구절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 당신의 행동을 보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우는 소리는 단지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의 외침이며 두려움으로의 초대이며 마비시키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있는 것,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기술이나 영성화된 심리학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믿음, 신념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 공격을 인지하고 맞서는 믿음입니다. 저항하는 것은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이미 주인이 있음을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의 보좌가 비어있지 않음을, 어린 양이 다스리고 계심을, 그리고 당신이 이미 피로 사신 바 되었기에 결코 삼켜지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울부짖을 수 있지만 영적인 경계에 불이 켜져 있고 믿음이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곳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덧붙입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즉,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형제가 있으며 그들 또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낙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피를 흘리면서도 남아있는,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공격 아래에서도 저항하는 백성의 일부입니다. 참된 교회는 전쟁의 부재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의 한 구성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 구성은 경계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영적인 명료함, 그러나 우리 안에 더 위대한 사자가 계시다는 것을 아는 명료함입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평화의 시대에 사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적대적인 영토에 있습니다. 세상은 미소 짓지만 지옥은 울부짖습니다. 오직 경계하라는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온전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힘을 믿지 마십시오. 지키시고 경고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히 서십시오. 사자가 주위를 맴돌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깨어있는 자는 결코 삼켜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견디는 그 상처에 앞으로 올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마조이즘이나 고통의 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편리함의 신학이 잊어버린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흉터를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애정으로만 우리를 빚으실 수도 있었지만 가시를 통해 우리를 빚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토양에서만 피어나는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에서 뿌리 뽑혔을 때에만 자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세워지는 기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다. 너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헛되지 않을 것이다. 구속된 고통은 도구가 됩니다. 제물로 드려진 고난은 제단이 됩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동사를 보십시오. 이것은 과정, 세공, 인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사용하여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게 함은 느리고 세심하며 의도적입니다. 자아의 겹을 벗겨내고 숨겨진 불순물을 드러내며 우리가 없는 척했던 연약함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이 아니라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로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확고하게 하십니다. 이 동사는 견고함, 뿌리, 확신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은 이전에는 단지 말뿐이었던 것을 당신 안에 인치십니다. 이전에는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었던 것을 확신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것임을 확증하시고 당신의 믿음이 진짜임을 확증하시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남아있음을 확증하십니다. 이 확증은 어떤 외적인 축복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알 때 어떤 폭풍도 당신을 땅에서 뽑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강하게 하십니다. 이 힘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힘, 고독을 견디는 힘,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은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은 날에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순간에 태어납니다. 이 힘은 선물이요, 숨결이요, 기적입니다. 자기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존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락하지 않고 견딘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느니 모든 것을 잃기를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터전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동사는 영속성, 안정성, 기초를 가리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머물러도 좋다. 이제 너는 다른 사람들을 지탱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람은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 동요하거나 거절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 안에 있는지 압니다. 그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십니다. 단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통 후에, 눈물 후에 당신이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깊은 밤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현대교회가 잊어버린 비밀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원하지만 과정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보좌를 원하지만 겟세마네를 피합니다. 우리는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약함을 통과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에게 속삭이십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형성의 시작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이는 고통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영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무대가 아니라 깊이이며 빛이 아니라 견고함이며 명성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오직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자들만이 십자가 후에 오는 승리의 영원한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 무겁게 누르는 바로 그 손이 영원한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손입니다. 육적인 마음에게는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거듭난 영에게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벌하기 위한 손과 보호하기 위한 손을 따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심판관과 아버지 사이에서 분열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주권적이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십니다. 오늘 혹독하게 느껴지는 그 손은 사실 당신이 고통보다 더 깊은 시면, 즉 자기 충족의 시면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또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습니다. 고립된 고통은 절망으로 변하지만 함께 나누는 고통은 교제로 변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섬이 아니라 몸이며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체임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고통의 가장 큰 숨겨진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의 백성 안에 소속시킵니다.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같은 투쟁을 겪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때 그는 누구의 고통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식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 너머를 보라. 당신처럼 피 흘리고 당신처럼 울고 당신처럼 믿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안락함이 종종 흩어놓는 것을 하나로 묶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하나님이라고만 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우연이 아닌 계시적인 단어들을 선택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기에 이 모든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소홀히 여겨지는 주장 중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의 일부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한 종류의 은혜만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기초를 흔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스러기 신학을 해체하고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무너뜨리며 인간적 한계의 베일을 찢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고 받을 자격 없는 주권적이고 회복시키며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부인하고 약해지고 비참하게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용서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는 감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재설정하고 발을 굳건히 하고 부르심을 다시 불태운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각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돌보실 수 있지만 상처 입은 영혼은 돌보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지우실 수 있지만 현재는 회복시키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용서하실 수 있지만 수치심은 제거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선포하는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영혼의 폐허 속으로 들어가 재건하고 당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영역을 만지며 당신의 심연에 충격받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이 이미 포기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잘못을 계속하라는 허가가 아니라 잘못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약함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전투를 위한 힘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전쟁터에서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며 영적인 일상 속에서 겨우 살아남고 있던 자들을 소생시키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제한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하신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강단에서, 침실에서, 광야에서 다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단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단지 환영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으로, 단지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분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지금도 여전히 믿고, 여전히 부르짖고, 여전히 항복하는 마음들을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권면을 영원의 메아리로 마무리합니다. 그에게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말로 여기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깨어지지 않는 주권의 인장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편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빚어야 할 진리를 봉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권은 세상이나 시스템, 마귀나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지배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단지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말입니다. 이것이 신실함의 기초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한순간의 영광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복의 여정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믿음은 시작의 강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의 신실함으로 측정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쉽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친구들이 떠나고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에게 지배권이 있나이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신실함은 가장 강하게 빛납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말씀을 들은 당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단지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집하기 위함입니다. 이 편지, 이 목소리, 이 고통 속에 숨겨진 부르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신실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에게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고 외치는 온전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피상적인 믿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박수나 거절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외심과 영원한 사랑과 변치 않는 진리에 의해 움직이십시오. 끝까지 남는 신실함은 영광으로 면류관을 씌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